오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유인이었으나 종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으며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20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에 21절 한번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 얻고자 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한번 또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얻고자 하며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22절에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유일한 이 사도 바울의 말치고는 좀 좁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절박해요.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뭐 100만 명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몇 사람만이라도. 아주 안타까움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 무기영화를 쫓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다. 시편 14편의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걸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해요. 신이 어디 있어?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뭘 믿고 사나요? 물신, 물질, 영화, 부귀 영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슨 힘이라도 다 끌어다가 쓰겠다. 물신, 이 유물론, 물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또 미신들, 미신, 사술과 우상숭배, 점치고 굿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만 되면 뭐 내가 국회의원 된다면 뭐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되겠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권세를 위해서 세상 의지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절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멋진 차를 끌고 다니지만은 거기에는 송장이 차 타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일 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목표를 두고 살았대. 그래 오늘 22절에 읽을 때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그렇게 변신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때로는 강변에서,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때로는 폭도들 앞에서, 그리고 선상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배의 선상에서, 또 거리에서, 기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영혼 구원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건지게 그 몇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한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소위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헛된 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영혼 구원의 이 사명에 소홀하는 인생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안타까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갈수록 전도가 안 돼요. 왜 갈수록 힘들까? 이 사도 바울 같이 자기를 치며 희생하고 복종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는 거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그냥 그들의 문제지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양보하지 않죠.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해? 교회가 여기만 있어?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고 좀 불편하면은 말이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인생들이, 이성의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평생 삶으로 전도를 했어요. 오늘 23절에 그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모든 것을 행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마스크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축복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이 생명을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동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경주자와 자기의 삶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기의 삶을 그 경주자,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에는 이런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그 올림픽에 참여하려면 1년 동안 몸을 잘 만들어야 돼. 잘 달리기 선수들은 몸을 잘 컨트롤하고 몸 관리를 잘해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달리기 경주장에 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 달려가자,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이 다름질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25절에 말해주는데 25절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올림픽의 당시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월계수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그게 굉장히 영예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했다 그러면 면류관을 씌워준단 말이에요. 월계수로 풀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아주 무슨 게임이든 1등하면 아주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썩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셀프 디스플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잘 훈련하는. 바울은 전도를 일회성이라고 안 하고 평생, 전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자기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금년에는 우리 교회 전도주일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총동원주일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총동원주의라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년 365일이 전도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총동원주일날 그날 하루만 짜장면 사줘가지고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안 오면 끝이면 그건 뭔 전도주일이요. 요즘은 또 짜장면 사줘도 안 와요. 좀 올려야 돼. 짜장면 갖고 누가 교회 옵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주일에만 전도해라. 총동원주의를 정해서 전도해라. 그렇게 말하자고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전도에는 정년이 현역 때도 안 하는데 정년이는 전도에는 정년이 없다. 우리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 안 믿는 아들이 있으면 너 나 죽기 전에 나 죽은 다음에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마지막 순간에는 복음 전도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야, 나는 먼저 가지만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두보라.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도에는 사명자가 따로 은사 받아야 전도하는, 전도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전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주님은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전도라는 이 지상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숙제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다 복음을 전해라. 아유,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요. 그래 병원에 입원해서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 전도해라. 할렐루야.
바울은 전도에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와이에 그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일찍이 거기가 몰로카이 섬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를 전도하겠다고 다미안 신부가 젊은 나이에 들어갔어요. 일종의 그것은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 섬에 찾아가서 다미안 신부가 죽어가는 나병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해도 나병 환자들이 비웃기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몸이 건강하니까 뭐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처지만 대봐라. 우리는 너가 만약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그런 말 못할 거다 라고 비웃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이 다미안이 오랫동안 그 섬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에게 나병을 주셔서 저들과 동일한 몸이 돼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병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병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다미안은, 내가 전 나병 환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 저들이 멸시하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나도 저들과 같이 동일한 나병을 주셔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나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간 다음에 다미안에게서 몸이 이제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서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병을 제게 주셔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자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기도 나병 걸렸어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그 나병 환자들이 통곡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다미안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은 그들을, 나병 환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의 말을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여차하면 시험에 빠지고 말 한마디에도 실족되어지는 이런 시대예요. 말 한마디에도 실족을 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정성껏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섬김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또박또박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최초의 선교사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운데 보면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너가 엉망인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도 있지만 까다롭고 까칠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경우가 밝은 사람도 있지만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회의할 때도 소리 지르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도운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마주치게 됐을 때 이 더러운 여자야 떠나라 했으면 그 여자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관에서 방탕한 그 여자, 남편 5을 가졌던 그 여자를 사마리아인 여자라는 이유로 상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시 유대에서는 사마리아인들 개 취급을 했으니까 마치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건 개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내가 어떻게 개와 얘기하냐 하고 사마리아 여성을 밀쳐내버렸으면 그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바울은 오늘 24절 말씀을 봅시다. 2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달려갔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향방을 정해야 돼. 향방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표를 정해야 되네요. 향방이 없는 인생이 아무데나 뭐 동서남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골인점을 향해 달려가야지 다른 데로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해. 골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영혼 구원의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 목표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 골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동서남북 좌충우돌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달리기 선수는 골인 장소를 생각하고 달려가요. 이번에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쇼트트랙에서 우리가 5종목에서 금메달을 4개를 땄어요. 내가 그 쇼트 어느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 선수하고 1등, 2등을 다루다가 내 이름을 1부 때는 알았는데 2부가 된 김길리 선수인가? 김길리입니까?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고, 틀리면 또 내려가서 이길리입니다 이렇게 정정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2등으로 달려가다가 그냥 치고 나가가 금메달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나는 좀 속이 답답할 때는 이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쫙 나오는데 그런 걸 좀 한 10분 보면 속이 시원해요. 골 넣는 걸로. 야, 이게 얼마나 훈련되고 준비돼 있어요. 마지막 골을 향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그 1등, 그 스피드, 이 스케이트는요, 그냥 0.001초로 1등, 2등이 갈라지는 거예요. 힘을 해서 그래서 1등으로 골에 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냐고요.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
이 피겨 스케이트 그 쇼트트랙에 그냥 김길리 선수가 그냥 2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그냥 1등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부를 생각하고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온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온몸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여기 또 향방 없는 자 같이 했지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게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여기 보면 허공을 치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허공을 친다는 것은 이거 의미의 문제인데, 이게 허무한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살면서 허공을 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철학의 용어로는 이게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이 자기 삶의 의미였어요.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분명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6.25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 기도가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한 기도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헛된 생을 살지 않았다 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로 끝이 나는데, 내 인생 마지막 끝났을 때 나 헛살았어, 그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허공을 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향방 없는 자 같이 허공을 치는 자 같이 되지 않으도록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영혼 구원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의미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달리기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쩔쩔매며 힘들게 그렇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7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0절 한 번 더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에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굉장한 긴장감이 있어요. 무슨 긴장감이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하는 말은 둘라고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둘라고고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 노예라는 말과 아고루, 인도한다는 이런 뜻과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데, 노예를 인도한다, 의역하면 노예를 길들인다는 거죠. 자기를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한 번 나를 훈련시키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게임이 시작할 때까지 훈련을 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날마다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를 쳐서 바울 자신은 엄격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육체적인 본성과 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라도 굴복시키고 의의 병기로,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으면 주저앉을 텐데 그때마다 자기를 다스리고 내 몸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고는 싶은데 몸이 안 돼. 그럼 일찍 자세요. 일찍 주무세요. 밤새껏 뭐합니까? 넷플릭스에 들어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넷플릭스가 뭐요? 그럼 젊은 아이들, 여러분, 운동선수가 내일 시합이 있는데 밤 12까지 술을 마셔버리면 그 운동선수 이길 수 있겠어요? 권투선수가 내일 권투 시합이 있는데 12시까지 술을 진창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권투를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셀프 디스플린이 필요해요. 욕심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헛된 생각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 내 세상 욕망에 취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를 셀프 디스플린하는. 바울은 운동 선수들이 아마 이 고린도 지역의 그 운동 경기를 아마 비교해서 할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현재 누리며 즐겨하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의 목표, 최종적인 승리, 면류관, 금메달,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세상적인 것들은 다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선수는 시간이 금입니다. 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이 얼만큼 있으면 부자입니까? 박태진 집사님, 한 얼만큼 있으면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요 1억만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억이 있어도 불만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송대관 가수 씨가 천국 갔는데, 그래도 그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어요. 몇 년 전에 이분이 한 10년 전에는 500억 재산을 갖고 있었던 재산가였어요. 그런데 부인이 부동산 투기인지 부동산 투자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월세방으로 그 200 어디 한남동에 100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집에 살던 사람이 그냥 월세방으로 전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찬양 간증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그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믿음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 그 사람이 정말 탕자와 같이 방황했던 세상, 그 부귀영화, 지금 거의 80이 됐지만 10년 전 얘기니까, 10년 전에 그거니까 다 이제 노후 자금인데가 다 먹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업을 잘못하다가 다 망했지만 그때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눈물로 주님 붙잡고, 그래 찬양 간증 집회 가면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고. 그래 그 어려운 그 빚을 다 갚아가면서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거가 좋기도 하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 몇 번 인생 살 것 같습니까? 여기 2번 인생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서 2번 살 거라는 사람, 또 장가가고 시집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기도 없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나가야 돼.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시테크라는 말을 해요. 타임 테크놀로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인생의 운명을,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 붙잡고 후회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내 인생에 향방 없는 자 같이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권세, 잠깐 손에 쥐었다 사라져버릴 그 물질, 거기에다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허락한 그 시간을 영혼 구원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 자기도 혹시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나도 이 구원에서 버림을 당할까 긴장감을 갖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시간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한 번 더. 예수 잘 믿읍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요. 하여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사도 바울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몇 사람, 아무쪼록 그 몇 사람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몇 사람, 내 딸일 거고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어. 그 몇 사람, 아무쪼록 그 몇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2025년을 승리하는 우리 가디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없는데요. 그 몇 사람이 없는데 쥐어 짜보세요. 나올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몇 사람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주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이 금년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내가 죽을 때 예수 믿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 그러면 건져주시든지 아니 건져주시든지 그건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가디올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꼭 전도합시다. 여기 뭐라고 됐냐면 설교 제목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고요. 왜 설교 제목이 이게 뭐야? 사도 바울의 갈급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평생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이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 다름박질했던 것이 절제하며 훈련한 그 운동선수와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쪼록 그 몇 사람이라는 그 구원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힘과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내가 죽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